이제 4장을 봅니다. 우리 3장에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식 속에서 함께 누리던 인간의 안식도 깨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녀를 안고 기뻐하던 이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안식이 깨진 거죠. 또 엄마 품속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던 이 자식도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뭐 어떻게 해요? 안식이 깨진 거죠. 안식이 깨져.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이고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이 언약을 어김으로 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계시된 이 여자 후손과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건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요. 그래서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왜 지금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한가?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봅니다.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난 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은 가인이고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받으신가 받지 않으심으로 나누는데 이건 문자상으로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받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상으로 나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고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 읽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비싼 고기 드렸다. 좋은 제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 야 이게 곡물로 드린 거 좋지 않은 재물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 아니고 어려우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들어갔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것을 해설해 줘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드리는 좋은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가 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오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미래라. 지금 하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여자라고 불렸다가 지금 여기서 드디어 하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 다른 말이며 생명의 어미,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면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 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지금 아담과 하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다른 말이며 온 복음을 주셨죠. 지금은 범죄하고 내 앞에서 쫓겨나지만은 언젠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은혜 언약을 주셨죠. 아담과 하는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이해하고 믿었어요. 믿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 자식에게 전해지죠. 그러면 아벨은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고 가인은 그리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장성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뭘 들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들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원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는 바로 뭘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죠? 바로 원복음을 믿고 양의 첫 새끼, 가죽 옷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죽 옷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벌거벗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벨은 이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뉜 것을 보게 돼요.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심으로 지금 뭐로 나눴어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으로 됐고 가인은 뱀의 후손의 진영으로 됐습니다. 우리 이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신문 기사라면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생각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서 우리가 비춰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비춰볼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점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후손은 멸망될 것을 이미 하나님부터 선포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일까요?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면 자기는 멸망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 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적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두 진영이 대적하고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도 이게 똑같은 관점이에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것일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이죠.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두 사람의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끊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이런 하나님 계획은 포기하고 중단할 걸 말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쳐 죽이면 아벨을 죽이면 당했으면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씨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씻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그냥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래 하지 않고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씨를 주셨다고 그러죠. 이 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그 씨를 이야기합니다. 씨를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알았죠? 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에노스를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보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다른 면에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노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튼튼한 자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에노스 같은 연약한 자를 주셨어요. 왜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노스를 주신 것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과 연관이 있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곧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반대로 여기 가인은 어땠는가? 자,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 앞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일으킨 것이 뭘까?
여기서 인간의 문명입니다. 인간의 문명.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기술로 스스로 문명을 창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문명을 발달시킨 거예요. 오늘 이게 세상의 문명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한 문명일까? 인간 자신들을 위한 문명입니다. 인간 자신들을 위한 문명. 이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겠어요. 이것이 다 연결되죠. 타락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지금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해요. 그렇죠. 지금 5장은 지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5장 전체가 아담의 쉽게 말하면 족보예요. 족보.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에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족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읽기 쉬워요? 읽기 쉬워요? 발음도 안 들어가. 맞죠? 발음도 안 들어가. 자, 재미도 없고 읽기도 쉽지 않은 이 족보를 여기 한 군데만 내놓은 게 아니라 많이 냈어요. 많이 내놨죠? 그러면 왜 읽기도 쉽지 않고 재미도 없는 이 족보를 여러 군데 계속해서 나타냈을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어떤 칠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족보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족보도 성경이에요. 족보도 성경이라면 족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부반 혈통을 타고 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족보의 의미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부반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족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자, 지금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줬다는 그 적부한 혈통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족보에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모든 역사가 이 족보에 다 함축되어 버렸어요. 함축되죠. 그리고 이제는 이 족보에 나온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6장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간 역사냐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간 역사입니다. 자,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죠? 예수를. 그러면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누가 나왔냐면 예수가 나오죠. 예수가 나와.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사람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자,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2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은지라. 지금 이제 6장은 노아를 통해서 일어가는 역사죠. 그러면 노아 시대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럼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치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곧 셋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들을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진영이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얘는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사단의 정책이, 창세 때부터 썼던 사단의 전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사단의 전술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유혹이에요. 언제 유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폭력이에요. 핍박이에요. 이건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혼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렸죠. 이것이 지금 오늘 사단이 그대로 쓰고 있는 전술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이 있어요? 이게 온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죠. 한국도 지금 핍박을 받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말씀하지만 그 비자 안 내주고 기독교 핍박하는 다 음으로 양으로. 남미도 가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인도네시아 가니까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그 역사잖아요. 이 언제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혼합이요. 지금 교회가 교회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죠. 오늘 진리가 왜곡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지금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돼서. 이것이 창세 때부터 사단이 쓴 세 가지 전술입니다. 세 가지 전술. 우리는 사단이 쓴 전술을 알아야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의 전술을 알아야 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악이 가득해 되었어요. 섞이면 세소가 되고 세소가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발 디딜 틈도 없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자. 그것을 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을 본 하나님 마음은, 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조 자체를 한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건져내야 해요. 소위 말해서 남은 자를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지금 6장 3절에 보면 너희 날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김기동의 기신동 같은 데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120년이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돼서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어느 곳에도 120년이라고 명시되는 곳이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고, 여기도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정해놨어? 몇 살을 모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곳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은 없고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120년은 어떤 것일까? 지금 악이 가능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홍수를 내보내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12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을 보면 그것을 더 알 수 있어요. 120년이 됐는데 7일 후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죠. 7장 4절에 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일은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예요. 그럼 120년이 됐지만은 120년이 되자마자 홍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셔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해야 해요. 그래서 홍수를 보낸 겁니다. 홍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일까? 8명이라고 써요. 8명인데,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몇 명? 8명이죠. 8명만 이야기하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란 말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머릿속에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떨까?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랐어요. 이게 수식이 2번 반복됐어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에요. 이 말은요, 극히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120년이 지났으면 더 많아졌을 거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에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극히 작은 8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7장은요. 노아의 홍수를 최후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히 적은 사람 가운데 누가 구원받게 됐을까? 어? 극히 적은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됐을까요? 몰라? 우리가 포함됐어요. 내가 포함됐어요. 극히 적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극히 적은 사람들에 포함됐어요? 어떻게 해서? 얼굴 예뻐서? 돈이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노아가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아가 의인이요? 아니면 죄인이요? 노아도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이 6장 8절을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요. 노아가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8장에 보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 번제를 드렸다. 참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각종 짐승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일까요? 노아 가족만 들어갔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또 이 방주에 짐승을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았어요. 그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멸망받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그러면 노아가 이 번제를 드린 이 정결한 짐승은 누가 준비했어요? 어?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다음에 나올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치실 제물은 이미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노아가 방주에 나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하나님의 바치실 제물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해서 어떻게 했을까? 노아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읽은 7절에 나온 대로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의의 상속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죠? 번제는 뭘 예표해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9장을 봅니다.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 노아가 이제 홍수가 물러가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농사입니다. 그죠?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죠? 포도나무가 이제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따다가 독석에 담가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주로 발효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 발효된 포도주를 한 잔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딱 마시자마자 그냥 입이 짜르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마시고 싶잖아요. 맛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맛있으니까 또 맛있어. 그래가지고 몇 잔 마셨더니 포도주도 취하잖아요. 그래서 취했어요. 지금 성경이 그대로 말하죠. 취했어요. 취해서 노아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옷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 오늘같이 복잡한 옷이 아니고 아주 간편하죠. 속옷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제 중동 사람들처럼 둘둘 감고 다니는 이런 천으로 된 건데, 누우면 이불이고 이게 일어서면 옷인데, 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면 어떻게 돼요? 열이 오르니까 그냥 몸 뒤척거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벗겨졌어. 다 드러났는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돌아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 아주 간단히 생각해요. 하여튼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노아가 그냥 좋은 모습으로 보고 나타났어. 그래서 그거를 신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고했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적으로 치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했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잠에 깨서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덮어준 것이 셈과 야벳이라면 두 아들을 불러서, 야, 참 너희들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이게 덮어줬다니 정말 효자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두 아들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러면 덮어준 것이 셈과 야벳이라면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 노아는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되고 노아의 8가정만 남았죠? 앞으로 인류는 이 노아의 8가정으로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요. 성경에도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19절을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고, 그것을 이제 10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지금 구원받은 이 가족 8명 중에 가장이라면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인류 시조 아담도 벌거벗었어요. 두 번째 인류 시조 노아도 벌거벗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진 인간이에요. 죄진 인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진 인간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노아도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벌거벗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줘.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지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실 것,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느 계통으로 태어날 거예요? 셈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나겠죠? 이것이 이제 9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장 6절. 자, 거기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해 가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종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인종의 종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근원을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학자는 아니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구스를 낳고 구스 가운데 니므롯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니므롯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 처음 가는 용사라 그렇습니다. 이 처음 가는 용사는 어떤 걸까요? 처음 가는 용사는 제일 처음에 태어난 용사 또는 용사 중에 가장 출중한 용사. 야, 저 제리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떻든지 하여튼 니므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처음 나온 용사든지 아니면 제일 가는 용사든지 유명한 용사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써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냥꾼이라는 말 들어도 그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 사냥꾼이라면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붙었던 것은 이건 짐승만 죽인 게 아니고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일으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세상에 제일 가는 용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일으키는가? 뭘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렇죠? 여기서 바벨이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세운 나라예요. 니므롯이요?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그 바탕에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 나라의 첫째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 이 바벨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게 세속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대명사가 됐죠. 그러면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나라를 보세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예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이것이 세상의 나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이 세운 나라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그들 이름을 면하자고 하였더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10장에서 이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을 건설했어요.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러면 11장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11장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히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일까? 여기에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고 바벨이라는 나라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요? 성읍과 탑을 세우고, 성읍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세우고, 왜일까? 고대 국가는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렇죠? 한 성읍이 한 나라. 그러면 한 성읍을 세웠다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탑을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의 이 백성들의 결속을 하기 위해서 구심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상징적인 탑을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그러면 이 바벨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자, 여기서 대신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은 자연석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발라서 탑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구체적으로 해요. 정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고 진흙을 발라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의 왕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죠? 여러 나라의 왕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세우는가? 산에서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그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요? 산에서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산에서 손을 대지 않는 한 돌,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썼을까?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세운 인간의 나라. 이것이 바벨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위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세운 나라를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8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흩으시다. 어때요?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를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이용해서 자기 안에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자기 안에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운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11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11장 26절. 거기에 아브라함이 출생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족보가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구장과 연관이죠. 노아가 수레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어요. 이 말은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노아를 통해서 지금 계시하는데 그래서 11장에서 셈의 후손을 지금 셈의 계보를 드러내고 그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등장이죠. 그러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나온 족보의 마지막 나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